시편 1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소중하지만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시편 14편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 시편 15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배 받으시는 분에 대한 모든 가치를 존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미 예배 드리는 분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예배 드리는 바로 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하고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될 것을 되겠다. 역사 속에서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하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앞으로 역사 속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 장막이란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전통에서 장막이란 여호와의 십계명을 담은 여호와의 법궤를 놓아두는 장소가 주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자가 누굴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누굴까? 그 다음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담은 이 장막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이 시온산이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고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장소로 국한하시지 아니하고 더 확대하셨습니다. 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네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동물의 짐승을 갖고 피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너의 몸, 살아있는 몸, 죽은 동물이 아니라 네 몸 자체가 하나의 제물이 돼서 네가 산 제물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네 몸을 갖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의 장막,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주의 성산, 이런 데서부터 이 구약의 전통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나오시면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게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진실함, 이것이 내포되지만 근본적으로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제가 제 차를 제가 이렇게 운전하려고 차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라 그러고 이렇게 딱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열쇠를 안 갖고 와서. 이게 내 차인데 내가 앞에 가면 저절로 탁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왜? 열쇠를 안 갖고 오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열쇠가 있어야지 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잘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10년 아니 50년 예수를 믿었네. 여태까지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내가 80, 90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늘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그 곳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는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빠지면 가짜 예배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보면 예배자가 되면 내 이 언어, 내 보는 것, 내 성품,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배는 드리고 욕설 세상에 가서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내 욕심 다 채우고 남 싫어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예배자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NO 그럽니다. 그 가짜 예배라는 겁니다.
네가 내 땅만 밟고 있고 내 성전들만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가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자가 해야 될 것들을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먼저는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여기 보면 먼저 내 내면의 세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가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내가 얼굴도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때로는 목욕도 하고 때로는 내 옷 매무새를 좀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가꾸라는 겁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나를 갖고도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닮아가는 자기 가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예배 다 드렸으니까 됐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 그 행위 자체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래서요, 예배주의, 성전주의, 교리주의 또는 기도주의, 찬양주의, 내가 이것만 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내 삶의 내면의 세계와 이것을 가꾸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갖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삶의 자리에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면은 참으로 경건해지고, 새벽 기도를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노 타치, 내 인생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까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원하세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거예요 하고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건 하나님, 나와 인생 이게 마주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이 직장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면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면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 일관성에서부터 와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다,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3절에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남을 조롱하지 아니하고 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생각과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은 망령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우리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란 실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나의 삶과 실생활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이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내면의 세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셋째는 뭘 잘 해야 돼요. 물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뇌물이 뭐예요? 뇌물을 왜 줍니까? 뇌물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거든요. 뇌물을 100만 원 주고 뇌물을 1000만 원 주고 수십억, 수백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뇌물을 주거든요. 왜 정치인들 열심히 찾아갑니까? 그들 하나에서 말 한마디 모대가 도움이 되면 내게 이득이 얻을까 봐 전부 다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남의 것에 이 돈 꾸어줘서 사채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뇌물을 가져다 주는 이 물질이 나에게 족쇄를 매지 않고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수많은 이 돈놀이를 하는 이런 것들을 멈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내 내면의 세계를 다스릴 줄 알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와 같이 이게 똑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내 내면의 세계에 예배드리면서 이웃과의 관계 예배드리면서 물질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너는 예배드리면서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청지기처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실존 전체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예배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받고 다시 닮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예배자가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기 5절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왜? 흔들리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